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 7번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금요일에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제1언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특별히 자신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언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남기셨습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아들을 뒤에서 부양하고 양육하고 뒷받침한 그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남기신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3언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에게,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그 강도이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4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로서의 그 울부짖음이 아니고,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나를 희생시키시는 그 뜻을 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받아들이시고 동감하시지만 당신이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인간적인 하나의 절규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박히고 또 나중에는 이 십자가형에 얼마 동안 사람들이 버티는지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쇠망치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던가 아니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 있는 모든 수액이 빠져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옆구리를 찌르셨죠. 수분이 빠지셔서 정말 육신의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당신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무엇인가 위안을 받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줬건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느냐?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6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6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원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확신하셨고 믿고 계셨지만은 사람의 생과 사와 모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결정권은 역시 예수님도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마지막에 그 처분을,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활에 이제 3일 후에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주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제6권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2017년도 성금요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이스터, 해피 이스터, Congratulations, you're reborn, born again 하는 그 거듭남, 새롭게 됨, 리프레시,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고난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에는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책임성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오늘을 가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을 우리가 슬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들의 죄와 그 무게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중요시 여겨야 할 성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언덕을 갈보리라고 우리가 라틴어로도 이야기를 하고 골고다라고 우리가 아람어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갈보리나 골고다나 두 가지의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이 꼭 해골과 같이 둥그렇게 생겨서 해골이라고 부르는데, 그 둥그런 언덕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와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순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엎드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저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분들은 다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에 정말 간절하고 정말 남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고개를 땅에 엎드려 대며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분명히 붙잡히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온몸이 뜯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대 위에 서서 죽을 것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며 무릎 꿇고 조롱당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새 생명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의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육적인 편안함과 안식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에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에 대한 그러한 받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성서에 보면 금방 일어나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성서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과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아, 그러나 내 뜻은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셨습니다.
그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판단은, 우리들의 상황은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지식과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영원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엎드리고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얼마 동안 떠나 있는 마귀를 조금씩 다시 again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그 순종이 영원히 남을 수가 없습니다. 500여 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고 오늘의 한국 교회도 이 마귀의 유혹과 권세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 떠나 있던 이 마귀가 때만 되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 십자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울 수 없도록,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도록 그 마귀가 여러분을 또 꾀이고 또 유혹하고 붙잡아 내리고 끌고 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주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십자가의 순종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명을 이루셨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보고였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캐나다에 사시는 목사님이 보내준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캐나다의 그 캘커타 지역에 있는 한 강아지의 주인, 여자 주인인데 이 주인이 그 캐나다는 춥잖아요. 꽝꽝 얼어붙은 그 호수에 같이 길을 가던 강아지가 빠져들어가지고 그 호수를 걷다가 그만 그 얼음물이 약한 곳에 강아지가 빠져버렸어요. 그 강아지가 거기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데 그 호수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빠질 정도면 사람도 빠지고 죽을 것이 뻔한데 그 여자 주인의 그 용감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 여자 주인은 한 순간도 망설임이 없이 그 호수로 빠져들어서 자기의 옷이 다 젖고 자기가 얼음 그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도 목을 겨우 내놔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결국은 강아지를 건져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애완견
한 마리를 구하는 그 영웅적인 주인의 행위에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는 야속한가. 자기 친척과 친구와 부모님의 초상집에는, 제사에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휴가를 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죄된 몸을 구원해 주신 이 성금요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의 죄성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로마 총독 필라도와 로마 병정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고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역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보고할 때에 영양실조로 얼마 살지 못할 그러한 육신적인 상태였던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가, 우리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골고다를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나 자신을 위한 미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난 많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또 오늘 이 골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내 가족을 위하여 살아라, 너에게 주신 친구와 형제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이 순종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